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의 나에게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아멘. 비가 와서 그런지요 우리 분위기가 되게 차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 중에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는 내 모습 이대로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그대로 내가 조금 모가 나 있으면 모가 난 그대로 우리 주님은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그 주님의 사랑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님 날개 아래 늘 우리가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행복이라고 또 우리 찬양에 가르쳐줄 것입니다. 지금 부를 찬양 행복인데요. 무엇이 행복인지 가사를 잘 유념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고난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비록 것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 있는 것 그리고 이곳에서 그 주신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오늘의 예배는 정말 마음 깊이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축복송이 없는데요. 말로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지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죠. 우리 한번 인사 더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우리 멀리 있는 분들에게도 손을 뻗어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은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번역해 주셔서.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들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배려하고 용서하고 위해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 내게 드리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예배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배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리스도 걸음마다 드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배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배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다 같이 목소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너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양육부 차장으로 수고하시는 주우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건강케 하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승리 다문화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섬김보다는 받는 것에 익숙해 있으며 베푸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낳고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보이신 것처럼 연약한 자들을 먼저 살피지 못했음도 용서하옵소서. 나의 자존심이 형제와 자매에게 아픔이 되었으며 화합을 해치는 일, 봉사한다 하면서 세상과 같은 모습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코로나19로 흩어진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어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여,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어 신앙의 명가를 이루어 세상을 변혁시키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시간이 있으며 물질이 있으며 건강한 육체가 있음에도 숨쉬기조차 싫어하는 나태하고 게으른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생기를 불어넣어 다니엘같이 뜻을 정하고 목숨을 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기도자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승리 다문화교회 가정과 사업에 복을 주시어 가정이 회복되며 돕는 손길을 통해 사업이 회복되어 주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다문화 가정의 주인인 미래인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을 축복하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위한 교사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이들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봉사자들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에게 빠른 회복을 주옵소서. 고향을 떠나 대한민국 다문화계에 몸을 담고 있는 형제자매들의 건강과 일터 회복을 주시어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이런 일터를 회복시키사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신앙훈련 잘 받아 나라와 민족에 쓰임받는 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박규성 목사님을 우리의 목자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박규성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안수영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능력의 말씀되어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승리 다문화교회를 잘 이끌어 주님께 칭찬받으며 복음의 빛을 열방에 비추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여 섬기는 차량 안내,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단, 통역, 방송 등으로 섬기는 봉사자들, 낮은 자세로 섬김이 성전과 세상에서 주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시온 찬양대에 영육의 복을 주옵소서. 찬양대원들의 삶이 늘 강건하여 서로를 존중하며 섬기는 찬양대, 찬양과 기쁨이 흘러넘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나훔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1쪽 나훔 3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캄보디아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베트남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다 같이 한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너무 오랜만에 시온 찬양대 찬양을 들어서 박수 치는 거 까먹으셨죠? 예. 오랜만에 우리 새롭게 또 찬양을 시작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찬양, 또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주신 거에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뭐 아무리 뭐 영상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또 뭐 비대면을 얘기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찬양을 듣고 얼굴을 뵙고 하니까 살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가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감춰진 사랑, 히든 러브 이런 뜻으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분이신데 저도 얼굴은 살아계실 때는 못 봤고 사진으로만 이렇게 한번 봤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분이 아니고
예, 요 분이신데, 예.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사진인지 어떤 그림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켈란젤로를 치니까 저런 분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이분이신데 아주 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이분이 그 로마 바티칸에 있는 그 시스티나라고 하는 성당의 그 천정에다가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 예. 저도 한번 얼핏 직접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뭘 봤는지 기억은 안 나요. 하여튼 과거에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저 그림은 그 아담의 창조라는 천지 창조를 이제 6일 동안 쭉 하셨는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파트들이 있는데 이제 저 부분은 이제 사람, 특별히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저기 아마 수염을 달고 있는 사람이 사람처럼 보이는 저분이 아마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기 벌거벗고 있는 남자가 아담인데 저도 몰랐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한번 봤었거든요. 천정을. 근데 그런 거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그 아담의 손을 자세히 보시면 아담의 손은 힘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애타게 이렇게 손을 맞추려고 하는데 이렇게 아담은 그냥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손에 힘이 축 처져가지고 하나님과 굳이 연결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을 그림으로 우리 미켈란젤로가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눈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를 쳐다보고 있어요. 아주 그림 속에서 이 아담, 우리의 모습이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에게 또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애타게 우리를 찾고 계시는. 근데 이 그림을 이제 한 4년 동안 그렸다고 그래요. 4년 동안인데 그 성당에서 나오지도 않고 거의 4년을 그 천정만 바라보고 그려서 이제 그 허리랑 또 시력이 거기서 떨어지는 그 물감들 때문에 그 시력이 안 좋아질 것을 각오하고 이것을 이제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유명한 작품들을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그 자기 사인을 하잖아요. 근데 이 그림은 사인이 없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해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그림으로부터 시작해서 미켈란젤로가 자기의 그림에 사인을 하지 않기 시작했다. 그 이유가 참 특별하더라고요. 이 그림을 4년 동안 다 그리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이 시스타나 성전을 나왔는데 그 문을 열고 나와서 세상을 보니까 그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그냥 보여주시는데 나는 아주 초라한 그 작품 하나를 만들고 굳이 내 이름을 거기다가 새겨 놓았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시 들어가서 자기의 사인을 지웠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는 미켈란젤로는 자기 작품에 한 작품 외에 사인을 하지 않는 그런 습관이 생겼다. 그런 제가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참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세상 여러 곳에 곳곳에 하나님의 그 사인을 하실 수 있는데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그 사인을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디를 가든지 여기 하나님이 사인해 놓으셔야 되는데 하지 않으셨구나.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그것을 많이 읽는 사람일수록 소위 말하는 영성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생활 곳곳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아수르와 같이 하나님 없이 교만해서 패망한 나라 아수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그림을 그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패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그림의 메시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나 하는 것을 읽어내는 거죠. 읽어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수르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나훔의 말씀을 마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지? 물론 제가 나훔이라는 성경을 택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정하고 계속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여러 소선지서들이 있지만 굳이 나훔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주신 이 나훔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그림과 그 그림을 통해서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어떤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이 나훔을 통해서 주실 답을 얻어야 할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이 이런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하기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가 긴 안목을 가졌는가?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들은 믿음으로 긴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수르가 멸망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시작부터 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멸망한다 하는데 도대체 언제 멸망하는 겁니까? 지지난주에도 아수르가 멸망한다. 지난주에도 아수르가 멸망한다. 오늘까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이것은 이 아수르의 속성, 그죠? 이 악의 속성을 잘 말해주는 거예요. 끈질긴 겁니다. 끈질긴 것. 그죠? 마치 그 기생충이 그 먹잇감을 파먹듯이 어제도 파먹었고 그제도 파먹었고 또 오늘도 파먹고 있는 거예요. 악의 모습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언제까지 망한다 하는데 진짜 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통역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마치 거머리처럼 이 아수르가 꼭 거머리의 모습이에요. 그 거머리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모 심을 때, 농사 지을 때 우리 다리 같은 데 이렇게 달라붙는 벌레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피를 빨아먹는 거잖아요. 이 아수르가 보면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나라였어요. 결국은 다 피를 빨아먹고 나니까 피를 빨아먹던 그 나라도 망하고 이제 더 이상 빨아먹을 피가 없어서 아수르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악의 모습이에요. 죄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긴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죠. 긴 안목으로. 지금 망한다 해서 당장 안 망하기 때문에 안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그 말씀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을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늘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왜 저렇게 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잘 사는데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너무 답답하고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아수르의 그 마지막 결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냥 심판하셨다, 한 나라가 망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라. 설령 불의가 세상에 가득하고 모순 덩어리 같은 이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말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한 150여 년 전 1867년에 소련이죠. 소련, 지금의 러시아가 미국에게 아주 싼 값에 판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알래스카라는 나라에 있는데 720만 불인데 제가 계산기로 이렇게 그러니까 85억 되는 그야말로 아주 웃기는 우스운 이 돈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주 알래스카 주라는 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련, 러시아에서 알래스카까지 가서 그곳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야 되고 그 얼어 있는 그 땅덩어리, 아무것도 없는 그 땅덩어리가 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미국에 85억에 팔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도 하죠. 뭐 겨울에 새벽에 조용히 들으면 알래스카에서 미국 쪽으로 소리가 들린다잖아요. 그죠? 아이고 이런 소리. 너무 억울해가지고. 제가 아이고 베트남 물어보니까 쩌이어이 캄보디아는 응어파이 이런데. 하여튼 뭐 그런 소리가 들린대요. 너무 억울해서. 우리가 이 땅 속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뭐 기름과 가스와 지하 자원들, 그것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견되고 있는데 우리가 깊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100년 뒤에는 여기가 개발되면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싼 값에 그냥 헐값에 그냥 팔아버리는 겁니다. 귀찮아서. 우리의 삶이 긴 안목을 가지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지 못하면 그냥 우리가 현실에 타협하고 이것을 그냥 팔아 넘겨버리는 거죠. 돈 몇 푼을 위해서, 알량한 자존심을 위해서 다 팔아 넘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 어디까지 보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우리의 시야, 우리의 안목은 짧을 수밖에 없어요. 우린 사람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눈을 빌려야 되는 거죠. 깊고 길고 완전한 하나님의 눈. 그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끊임없이 빌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수르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네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끝이 아니야. 코로나가 전부가 아니야. 더 깊은 하나님의 안목을 배워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수르의 심판, 아수르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긴 안목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대로 세상을 판단해라.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아수르의 심판 앞에 해야 할 질문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사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고 사는가? 나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가? 그걸 질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수르까지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국 교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교회와 함께 불신자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넓은 세상, 얼마나 넓은 영역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나의 우물 안에만 우리를 가두어 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답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죠. 많이 만나야죠. 많이 들어야죠. 겸손해져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더 넓게 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수르는 사실은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노아몬이라는 아주 대단한 성이 멸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성이 그 니느웨 성의 원본이에요, 원본. 이 애굽의 이집트의 이 노아몬이라는 성을 뺏겨서 니느웨라는 성을 만든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노아몬이라는 성도 이 니느웨처럼, 지난번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성 주변에 이렇게 호수처럼 이렇게 운하를 만들어 가지고 적들이 건너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노아몬이 결국은 망하게 됐거든요. 점령당하게 됐거든요. 그걸 보고도 이 아수르는 이 니느웨를 너무 철석같이 믿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 니느웨도 노아몬과 똑같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악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비참하고 실패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흉내내고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고 쾌락을 따라 사는 삶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즐거운 그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일들을 하고 사는 겁니다. 마치 그 불나방처럼, 그죠?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캠프파이어에 가면은 옆에 있는 나방이 방금 타 죽었어도 나방들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어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몸을 방금 죽은 불나방처럼 태우고 많은지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가끔씩 제가 이제 그 직장을 이렇게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이렇게 사업처라든지 일하는 곳에 가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번 주도 사실은 한 분을 또 이제 찾아뵀는데, 제가 딱 가서 이때 직장에 있는 그분을 딱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제가 대충 알아요. 이분이 직장에서 어떻게 사는지. 저도 이제 이렇게 그 신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직장을 사랑하고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기 사무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소에 알리는 사람들은 제가 찾아가면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사님 오셨습니다 하면서 소개도 해주고, 자기 또 일터에 있는 거 막 이렇게, 목사님 저 이런 일을 합니다 막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가는 걸 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심판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지금까지 한 번도 말을 안 했는데,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도 그랬고 그 전에 있는 분들은 다 제가 가면 너무 기쁘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서 어떻게 사는지 하는 것은 제가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제가 가면 그분의 행동과 그 주변 분들을 보면서 이분이 직장생활 잘하고 있구나, 좋은 관계를 맺고 있구나, 주변 사람들과 자기 일을 충실히 잘하는 실력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제가 느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과
평화의 또 은혜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는 열심히 믿는데 주변 사람들에게는 자기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만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특별한 신비 체험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에 흘러가게 하는 거거든요. 직장에서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 전문 용어로 농땡이 부리지 않고 차분하게 자기 일을 잘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참아주는 것, 섬겨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제가 아주 젊었을 때인데 93년도 정도 될 때에 어떤 한 분이 한국에 있다가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이인모 씨라는 저기 나오는 저분이신데 저분이 이제 그리로 돌아갔을 때가 거의 70세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저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종군 기자였거든요. 북한에 있는 종군 기자. 전쟁터에 가서 사진 찍고 해서 그걸 이제 이렇게 기사화하는 기자죠, 기자. 근데 이렇게 북한 기자인데 넘어왔다가 전쟁 포로들과 함께 이제 광주 교도소로 가서 이제 거기서 34년 이상을 34세 아마 왔던 것 같아요. 34년 이상을 감옥 생활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더 흘러서 70세에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 저런 사람을 향해서 이제 한국에서 지어준 이름이 있잖아요. 비전향 장기수라 그래요. 비전향 장기수. 전향하지 않은, 전향이라는 말은 방향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방향할 때 향자잖아요. 방향을 돌리지 않은 장기수.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던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저분은 한국에서 그렇게 좋은 대우라 할까요? 대우도 해주고 또 그 사람을 섬겨도 주고 많은 사람이 설득을 했겠죠. 그러나 자기 마음에 있는 나는 한국보다 북한이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이가 70이 돼서도 결국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 땅에 살면서 이 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이인모 씨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 성도라면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감옥에서 평생을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왜?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비전향 장기수예요. 이 땅에 사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입으로는 회개하는데 삶은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죠. 자기가 만든 세상, 자기가 있고 싶은 그 장소에 마치 이인모 씨가 오랜 동안 광주 교도소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자기 세상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비전향 장기수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 지배를 기뻐하고 있는가? 그 속으로 기쁘게 들어가고 있는가? 순종의 삶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입술로는 믿습니다.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까지 흘리면서도 내 고집, 내 세계에 갇혀서 나는 비전향 장기수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아수르에게 아수르의 삶을 그 역사를 통해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통치 받는 것이 기쁘냐? 너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악인인 채로 너의 그 힘을 믿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아수르가 망하고 나서 다른 나라들이 박수를 치는 겁니다. 손뼉을 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다. 우리 하나님을 왕답게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수르와 그 역사를 통해서 받는 것을 좀 사용하고 있는가,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아수르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아수르는 힘을 길러가지고 다 잡아먹었어요. 다 피를 다 빨아먹었어요. 자기 것은 내어놓지 않고 남으로부터 다 받기만 하고 사는 거머리 같은 삶, 기생충 같은 삶을 살았던 나라가 이 아수르 백성들이거든요. 아수르의 정치인들이고 아수르거든. 일시적으로 강해져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나누어 주는 것이 없이 다 받고만 빼앗고만 사는 삶을 살았던 이 악인의 모습이 바로 아수르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읽지 않았는데 12절 13절에 보면은 마치 태풍이 불어서 그 열매가 다 떨어지듯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모아놓고 준비한 것이 다 사라질 것이다.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뉴스를 보니까 7월 달에는 1951년 그 기상 관측 이후로 69년 동안 69년 만에 태풍이 없는 달이었다. 이번 7월 달이. 그런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69년 이상 사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신기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 달에 적어도 하나 이상은 왔는데 이번에는 태풍이 한 번도 안 왔어요. 8월 달에 지금 조그만한 게 하나 올라오고 있다. 뭐 그런 뉴스를 봤는데, 이 태풍이 오면은 열심히 애쓰고 땀 흘리고 피곤하게 준비했던 모든 그 열매와 과실들이 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때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나름대로 준비하고 대비했지만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 수고한 열매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럴 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고 부지런히 인간관계 맺고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해왔던 그 삶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스톱된 거예요. 태풍이 불면은 아무리 싱싱하고 탐스럽던 그 열매들도 후두둑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했는데도 계속하게 되면 어느 날 태풍 앞에 그 과실들처럼 다 떨어져 버릴 것이다. 이번 주에 또 제가 다른 한 분과 함께 시간을 좀 가졌는데, 그분이 저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제 기억 속에 계속 저녁에도 생각났던 그 이야기는 그분의 한 대사였습니다. 목사님, 이제 먹고 살만해졌는데 목사님, 나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제게 해주셨어요.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마음도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이렇게 저렇게 계속 이렇게 다듬어서 지금은 조금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 그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나는 뭘 하면 살아야 되지 이제?
그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못하고 살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면은 나누어주고 좀 인간답게 살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면은 또 뭐 아이 때문에, 직장 때문에, 가정 때문에 정신없이 또 사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아플 때는 병원만 나서면 내가 진짜 이 병원 들어오기 전에 못했던 그거 꼭 한번 해볼 거야. 그랬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많은 결심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보는 항상 결심만 한다. 결심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네?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있는 그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네? 결혼하면은 이렇게 할게요. 우리 아기가 좀 크고 나면은, 학교 가고 나면, 졸업하고 나면은, 결혼하고 나면은, 그럼 자기도 죽어야지. 예? 언제까지 기다려줘요? 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내 형편에서, 형편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대로,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거든요. 신앙이거든요. 평생 미래만 바라보면서 현재라는 시간을 다 죽이는 거야. 다 죽여요. 예? 나이가 들면 과거만 생각하면서 현재라는 시간을 다 죽이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이랬었는데, 나는 이런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젊었을 때는, 형편이 좀 괜찮을 때는 미래만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다 의미 없는 시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잘 되면, 부자 되면, 건강해지면, 가정이 좀 더 안정이 되면, 사업이 좀 괜찮아지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시간을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인생의 태풍이 불게 우리가 모르거든요. 7월달 한 번도 안 올 수도 있지만 8월달에 몇 번이나 올지 우리가 모르거든요. 태풍이 불고 열매가 다 떨어지면 그때 가서 후회한다고요. 있을 때 나누어 줄 걸. 조금 덜 익었어도 그거 나누어 줄 걸.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코로나가 와가지고 두 종류의 신자가 있더라. 한 신자는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열심히 믿던 사람인데 코로나가 오니까 교회도 못 가고 삶이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이 오고 하니까 신앙을 다 까먹고 이제는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신앙생활 못 하겠습니다. 하는 한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차분하게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더 믿음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그 고난을 주셨구나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단단하게 다지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코로나는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어떤 신자로 만들고 있습니까? 아수르의 심판은 수천 년 전에 역사 속에 기록되고 성경 속에 기록되는 재밌는 이야기일 뿐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아수르의 심판을 통해 너희는 무슨 질문을 하고 싶으냐? 내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질문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긴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자는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누리고 있습니까? 아수르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악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요거밖에 없습니다.
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나이도, 건강도, 제 가정 형편도, 제 실력도, 제 학벌도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있는 것을 더 늦기 전에 나누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변하지 않는 좋은 질문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난의 태풍, 죽음의 태풍을 보내기 전에 후회 없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질문들을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안목을, 나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는 무엇을 나누며 사는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 질문하고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답하고 또 이 질문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정직하게 벌거벗은 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믿음 없어서 하나님 세상 사람처럼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를 원망하며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긴 안목을 주셔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고통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앞에서 실패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사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받은 것을 기쁘게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을 나누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없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고난 중에도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가 되심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풍성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안목을 주십시오.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듣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듣고 믿음의 귀로 듣고 또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없는 것만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것을 나눌 줄 아는 자, 이웃의 고통과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막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이 평범한 일상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아는 자답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즐기기를 원합니다. 여유 있기를 원합니다. 느긋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길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나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질문들을 가슴에 품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소망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먹고 살도록 이 귀한 물질을 또 돈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한 눈을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이 돈을 왜 주셨고 무엇을 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돈과 함께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래서 매이고 비굴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즐겁게 사용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돈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상급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는 교회만은 아니에요. 지금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또 사업으로 여러 가지 일로 다른 자리에 있겠지만 예배하는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가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악기를 가르쳐 주실 분하고 좀 배울 분을 우리가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제 캄보디아 공동체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피아노하고 기타를 좀 배우고 싶다. 토요일 날 7시부터 좀 늦은 시간이라서 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여유만 되면 안 되고 또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냥 여유만 갖고 오시면 곤란합니다. 예. 그래서 가르치실 수 있는 분들은 와주시고,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서만 이야기했지만 베트남도 마찬가지거든요. 베트남에서도 너무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 또 뭐 한가족 공동체도 해당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총무님에게 연락을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공동체 주일 오전 예배 오전 모임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단했었는데 다시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 시간하고 장소 한번 보시면 좋겠고, 또 우리 마치고 나서 오후에는 또 우리 박성 교사님께서 또 예정인데 사람이 있으면 또 이렇게 캄보디아 우리 친구들 중심으로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 주시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마치고 나서 임원에 있고 미디어부의 두 분이 이제 더 추가가 돼서 같이 좀 어떤 좀 계획을 좀 세우기 위해서 한번 모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개인적으로 연락드렸으니까 기억하시고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양시 한국어 공부 코로나 소모임 하지 마세요 하는 것 때문에 잠시 중단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이제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이미희 권사님 손 한번 권사님 들어주세요. 예, 되게 용감하게 손을 드신 우리 권사님 진짜 오랜만에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한국어 이제 또 가르쳐 주시려고 강사로 수고하실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안 나오셔가지고 제가 개종했는지 물어봤는데 개종은 안 하시고 계속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계속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중보기도 우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아픈 분들이 참 많이 있고 좀
어려운 형편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알려드리는 것도 기도해 주시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제가 이제 종종 까먹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교회 헌물을 하신다든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후원하신 것들을 까먹고 내려가면은 목사님 그거 누가 하셨는데 이러면 제가 아 그랬군요 하면서 제가 뒷머리를 팍팍 긋거든요. 그 머리가 많이 빠졌잖아요. 예, 여기. 예,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 항상 감사하고 지난주에는 우리 이정희 권사님께서 옥수수를 예, 직접 구입해서 여러분 다 드렸는데 맛있게 드셨죠? 예, 그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예, 여러분한테 감사의 마음을 해주시고 제가 뒤에 하더라도 예, 여러분이 아 목사님 지난주에 또 빠뜨리셨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 우리 제가 아까 들어오는 거 보니까 타오 예, 우리 타오 성도하고 은비 거의 한 몇 개월 만에 6개월, 7개월, 6개월, 7개월 만에 예, 갔다가 이제 오셨거든요. 베트남 반갑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자리에서 예, 예, 예. 아우 우리 은비가 예, 은비가 청소년이 돼서 돌아왔네. 엄청 많이 컸어요. 예. 자, 이 시간은 예, 오늘 좀 시간이 갔지만 그 큐티 학교를 우리가 했는데 그 17분이 참석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큐티 하신 거 좀 내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많은 분들이 내주셨고 내지 않은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다른 그 웹상이나 다른 데다가 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 삶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세 분을 두 분만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세 분을 했습니다. 한 분은 캄보디아 분, 한 분은 베트남 분, 한 분은 한국 사람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짧게 나와서 제가 짧게 부탁을 드렸는데 예, 우리 잠깐 큐티를 하면서 받았던 소감, 뭐 간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분들에게 또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거든요. 우리 전달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예. 우리가 베트남부터 할까요? 예. 예, 베트남의 따오 따이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예, 따이 앞으로 나와서 한국말로 돼요? 예, 베트남어로 그러면 이제 예, 뒤에 한국말로 해주실 분이 따라 나오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Trong suốt quá trình thời gian qua tôi đã học qua lớp học QT. Tôi đã nhận và hiểu được nhiều điều tốt đẹp từ Chúa. 그동안에 큐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좋은 점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Thứ nhất, lòng yêu thương đối với mọi người xung quanh. 우선 첫 번째는 주변 사람에 대한 사랑한 마음입니다. Khi tôi sang Hàn Quốc làm việc và sinh sống, nhờ có sự may mắn mà tôi đã đến được nhà thờ. 한국에 와서 일하고 생활하면서 어떤 행운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Tôi đã cảm nhận được nơi đây mọi người quan tâm, yêu thương và giúp đỡ tôi như chính Chúa giúp đỡ mọi người. 여기서 느끼는 것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받는 관심, 사랑은 느꼈고, 즉 하나님이 주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Trải qua lớp học QT, tôi đã cảm thấy tôi và mọi người xung quanh tôi đều có tấm lòng của Chúa, đều biết yêu thương người khác như chính mình. 큐티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주님 다른 사람 사랑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처럼 주변 사람도 저를 사랑하고 남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Dẫu rằng tôi chỉ là một người lao động Việt Nam sang Hàn Quốc để sinh sống và làm việc. 저는 단순한 베트남에서 한국에 온
근로자입니다. Dẫu vậy chúng ta được yêu thương như con dân của Chúa và được đối đãi như dân thuộc về Ngài.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백성처럼 사랑은 받게 됐고 베품은 받게 되었습니다. Thông qua ý nghĩa về sự yêu thương đối với mọi người, con xin gửi đến Chúa những lời cảm ơn cảm tạ sâu sắc. 주님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의미에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 진정한 감사한 마음은 드리고 싶습니다. Thưa Cha, cảm tạ Ngài vì đã tạo ra chúng con giống như hình ảnh của Ngài. 주님, 우리는 주님의 모양처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Con 은혜 감사합니다. con xin Ngài giúp cho chúng con biết yêu thương đến những người lạ và tìm cách mang tình yêu thương của Ngài đến với họ. 주님, 우리에게 낯선 사람은 사랑하는 방법은 알려주시고 주님의 사랑은 남에게 전하는 방법은 알려주십시오. Con xin 찾아주십시오. cho con bày tỏ tình yêu thương đó với những người chưa biết đến Ngài và là nguồn nước tươi mát đến những tâm hồn chưa biết đến Chúa.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시원한 샘문처럼 주님의 사랑은 전해 주십시오. Thứ hai, lòng khiêm tốn. 두 번째 배우는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Khi người ta nói với tôi chỉ biết nhìn người ta và cười một cách đầy quý mến. Bởi vì 예, 주변 사람들은 저한테 말을 걸었을 때 저는 단순히 친절한 웃음으로만 해왔습니다. tôi không thích nói về mình, không đề cao về mình. Những gì tôi đạt được là do qua lớp học QT, do ơn Chúa và sự giúp đỡ của mọi người xung quanh tôi. 왜냐하면 저는 말이 적고 저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배운 수는 것은 다 QT 과정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Tôi luôn nhiệt tình giúp đỡ và tham gia các hoạt động của nhà thờ, cũng như cộng đồng người Việt Nam mà không cần người khác khen ngợi, vì tôi biết đó là bổn phận và trách nhiệm của mình. 교회에 있는 행사나 어떤 봉사활동, 남은 돈 그런 봉사활동에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뭐 어떤 칭찬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고 그게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Tôi luôn nỗ lực và ý thức trách nhiệm trong mọi việc được giao, cố gắng với tất cả khả năng và phó thác thành công hay thất bại trong bàn tay của Chúa. 저에게 지정되는 일은 항상 노력하고 책임감 느끼면서 하고 제 능력에 의해서 저의 능력 안에 열심히 하고 그게 뭐 성공이든 실패이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Bài học về khiêm tốn mà tôi đã nhận được tuy đơn giản nhưng không dễ dàng và thực hiện trong đời mình. 겸손에 대한 공부는 겸손에 대한 것은 뭐 쉽게 받을 수 있지만 평생에 그
그게 쉽게 행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Cho nên chúng ta hôm nay thấm nhận được bài học khiêm tốn của Chúa và đấng hiền lành.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주님의 겸손한 마음은 깨닫고 Đơn giản thể hiện qua cách ăn nét ở, hòa nhã và thân thiện với mọi người xung quanh. 깨닫는 것은 주변 사람에 대해 대하는 것과 생활 속에서 표현하게 하게 됩니다. 다 했어요? 네, 다 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잠깐 들어가 계시고 그다음 우리 캄보디아 소카 우리 집사님. 예. 아침에 멋있게 해왔는데 비를 쫄딱 맞고 오셔가지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캄보디아 사람 소카라고 합니다. 제가 간증할 준비를 해주신 하나님께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의 집사님이 큐티를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목사님도 감사합니다. 큐티를 하기 후에 저의 느낌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확실 하나님께서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고 정말 저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기쁨과 희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덕분에 저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말과 생각,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어떻게 잘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에서 제가 확신이 없거나 주저 무슨 일을 할 때 말씀을 항상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큐티 간증 하라는 전도사님의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반대로 했어요. 지사님, 제가 못할 것 같아요. 한국말도 잘못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갑자기 그 두 절 말씀 저한테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44장 8절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마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두 절 말씀 들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너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할 수 있다고 대답해라. 그리고 제가 쓰는 전도사님한테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경험이 더 많이 있습니다. 큐티에서. 네. 근데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에 여러분도 꼭
묵상을 하나님을 갖기를 권해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국 사람 빨리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제가 몽골에서 많이 듣던 말이에요. 제가 지나가면 한국 사람 이렇게 물어요. 한국 사람 빨리 나오세요. 예. 우리 최경미 집사님. 예. 목소리 잘 들리나요, 이게? 마이크가 잘 들리나요, 뒤에? 잘 안 들리죠? 다른 마이크를 한번. 잠깐만요. 하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기도가 큐티를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또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쓴 것이 그냥 모든 것인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저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게 전부인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어제 새벽까지 잠을 잘 못 잤어요. 잘 못 자면서 계속 이게 그런데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고 그 시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정말 큰 은혜의 시간이고 또 정말 제가 평생 누려보지 못했던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재능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제게 있어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딸리의 그 모습을 보고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실은 저도 거의 같은 시기에 다문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정말 따위의 지난 시간들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수줍어서 잘 내색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정말로 많은 것을 느끼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거. 근데 저도 똑같은 거예요. 저도 제가 이제 다문화 교회에 왔을 때 정말 이렇게 어색하고 또 쑥스럽고 또 내 자리가 어디인가 그런 가운데서도 또 이제 함께 나누고 또 이제 그런 시간들이 가면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진심으로 참 이렇게 매주 이렇게 말씀을 정말 저를 이렇게 정말 매주 때답게 하시고 또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목사님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드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이 큐티를 하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게 그냥 결과예요. 제가 정말 그 글을 1시간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반 시간씩 그 말씀을 듣고 또 저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또 그 기도의 시간을 그 앞에 서기 위해서 한 2주간을 계속 그 시간들, 그리고 또 어제 그 새벽의 시간들까지가 그냥 전부의 제 모습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하나님이 보셨을 때 변화가 됐을 것이고 또 그런 삶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큐티를 하면서 정말 맨 처음에는 부담이 많이 갔지만 놀랍게도 그 매일매일 그 주님과 대화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은 제가 그 마음에 가지고 있던 부분들을 정말 해결해 주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끼고 또 그러면서도 제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왜 나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귀한 시간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걸 이제 평생의 숙제로 또 매일매일 내 주님과 친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 말씀은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여기 이 시간을 얘기를 했을 때 맨 처음에는 망설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저녁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변화가 있었지. 그런 게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제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남편하고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이제 저희 아들이 올 1월부터 베트남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많은 이제 기도와 또 항상 걱정도 되고 하죠. 그래서 항상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엄마는 기도하고 있어 너를 위해서.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에 대한 거를. 근데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를 저는 몰랐었어요. 그것조차를. 근데 제가 그날 딱 남편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여보 내가 월요일부터 우리 그 가족 톡방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릴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남편이 이제 아무 말을 하지 않은 거는 이제 그 무언의 긍정이죠. 그러면서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글을 올렸어요. 근데 그거는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올린 말씀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근데 이 잠언 1장의 10절을 했을 때 이제 그 말을 올렸을 때 이제 딱 아멘 하고 올린 사람이 또 이제 저의 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막 이렇게 든든한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항상 나한테는 이제 든든한 그 이제 지원군이 있지. 그러면서 요즘에 드는 생각은 나의 딸이지만 그게 평생에 서로의 신앙에 같이 함께 가는 그 동역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기도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에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너무나 큰 힘을 얻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다음 날 올린 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을 올렸을 때 할렐루야 이러고 올린 거예요. 이제 아들이.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걸 뭐 신앙적인 믿음 이런 걸 떠나서 자기의 상황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잖아요. 지금의 상황이. 근데 그게 참 너무나 감사하고 그 카톡에서 다 이제 웃음이 나온 거예요. 뭐 크크하면서 야 너가 뭐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는 매일매일 글을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결국은 그게 저희 가족을 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주일날 그러고 가서도 몰랐는데 이런 시간을 얘기를 했을 때 좀 망설여졌는데 저녁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정말 되게 큰 일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과 아들과 또 이 식구가 같이 저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말씀을 이제 항상 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게 스며들듯이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올리는 것이다. 이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말씀이 결국은 제가 근 한 달 동안 PT를 하고 그 기도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결국은 저희 가정 안에 씨를 뿌리게 됐다라는 게 참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너무 놀랍다 이런 이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저는 제가 이 큐티를 하면서 많은 생각 가운데 정말 저 같은 사람을 저를 끝까지 만나기를 원하셨던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제가 간절함에 기도드릴 때 또 만나주시고 그리고 저의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으며 그리고 그 변화되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실 말씀이 또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도 사실은 할 말이 참 많을 겁니다. 저도 뭐 그 단톡방에 들어가서 다 이렇게 일일이 적어서 올린 걸 보니까 너무 감동이에요. 우리 우리 이정희 권사님도 거의 매일 올리시고 정하희 집사님도 매일 올리시고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있다는 것 이것이 또 이렇게 또 큐티 학교로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참 이 교회 안에 이런 큐티를 통해서 말씀과 함께 사람들이 변해간다는 것 이게 또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사실은 또 이렇게 이런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더 하실 말씀들이 많으신데 또 개인적으로 또 만나서 간증을 또 나누시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는 뜻으로 이분들 앞에 나오셔서 그 공동체별로 하신 분들 17분 일일이 다는 못할 것 같아요. 저한테 명단을 안 주셨죠. 17분. 예. 그래서 본인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세요. 17분. 예. 요즘 큐티 이렇게 제출하시고 하셨던 분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베트남도 일어나셔도 돼요. 일어나시고.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분들 중에 아까 간증했던 분들이 대표로 이렇게 저희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좀 전해드리면 나중에 공동체에 가서 같이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따이하고 소카 그다음 우리 아니 최경미 집사님 안 나오셔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따이가 받아서 그 공동체에 갈 거니까 우리 두 사람만 앞으로 나오시고 한국분 해야 되니까 최경미 집사님도 앞으로 나오시랍니다. 한국분은 또 따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자 여러분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우리 여기 준비한 선물들 작은 거지만 대표로 드리는 한 사람 분인데 드리면 아마 이걸 다 이런 것들이 아마 다 이제 17분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우리 따위부터 우리 전달해 줄 때 여러분들 한번 격려의 박수. 앞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는 뜻으로 자 우리 따위 받아주세요. 축하요. 자 우리 소카. 자 소카 축하합니다. 한번 자 우리 최경미 집사님. 이건 한국 분들 대표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세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 큐티 하시는 분들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도록 그리고 잠깐 잃어버리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삶에도
또 이 말씀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와 축하의 박수로 힘차게 해주시고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주시겠습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성도의 교제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런 감격스러운 시간들 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처음에 했던 인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예. 우리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더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비 되어 거룩한 생명비 되어 이세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준비한 양육부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앗수르의 심판을 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질문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이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믿음으로 긴 안목을 가지고 사랑하며 나누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는 우리 승리 다문화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특별히 말씀의 세계에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우리 큐티 학교 수료자들을 위해 말씀의 능력 가운데 항상 함께 있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